두 달 전에 간증을 하라 하셔서 제가 사실 별로 간증할 만한 사람이 되는데 제자훈련 심화반에 대한 설명도 그동안에 드려본 적이 별로 없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됐고, 제가 그동안에 오면서 기도를 드렸을 때 성령님께서 주신 제목은 주님의 이끌려간 평신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받고 나서 이제 오면서 계속 어떤 간증을 해야 될지를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마음속에서 제자훈련 심화 과정은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드릴 말씀은 있었는데, 주님께서 주신 평신도상과 이 제자훈련 심화반에 대한 것들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계속 기도드렸지만은 이제 성령께서 저에게 사실은 어젯밤까지도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 조금 정리를 하고 이 종이가 없이 간증을 드려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새벽에 저를 깨우셔서 지금 이 종이는 성령께서 부르신 대로 다 적은 종입니다. 그래서 제 삶에서 지금까지 되돌아봐도 제가 했던 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하는 것도 없고, 저는 49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런 시간 동안 오면서 제가 뭔가를 제대로 하거나 잘하고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있었을 때는 보편적으로 살았던 것 같은데 실패하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왔을 때 제 자신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었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말고는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증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그럴 마음도 아예 없고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이 시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제가 받은 말씀은 제 인생이 평신도이지만 제가 제자훈련 심화 과정을 목사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하는 시간까지 오기까지 저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라 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제가 맨 처음에 저희가 교회를 오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시간 동안 살고 있다가 교회를 오게 된 계기는 목사님을 한 7년 전에 만났는데, 제가 목사님께 체면상 냉대를 못하고 오빠 목사님하고 같이 오셔서 그 차를 대접해드리고는 헤어지는 시간에 제가 지금은 아니고 다음에 가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어요. 장은에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전혀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빠가 목사님이 뭐 하나까 싶어서 목사님께 그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이 제 인사의 이 말을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이행을 하셔가지고 향후 7년 후에 쫄딱 망해갖고 오게 됐어요. 오빠 목사님이 얘를 이제 와서 주워가라고 얘기했대요, 목사님께. 목사님 저희 주우러 오셨어요, 집에. 그래서 쫄딱 망해갖고 왔는데 어느 정도 망했냐면 제가 교회 온 날 바로 이틀 뒤가, 거의 하루 뒤가 부도가 난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무데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우리 참 유능하신 이윤호 집사님께서 다 저지른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를 사용하셔서 제가 그냥 약속했던 무심코 제 입에서 나왔던 말씀을 주님께서 성실히 이제 이행을 하시고 저를 인도하셨는데, 교회 와서 제가 첫날부터 와서 펑펑 울고 집에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이제 부도가 나겠구나 했는데, 사실은 부도가 바로 나질 않아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담당하시는 차장님이, 은행 차장님이, 그분이 저희 부도를 3년 동안을 막아주셨어요. 이유는 뭐였냐면 이윤호 집사를 잘 아는 분이셨기 때문에 교회를 나갔다고 한 거예요, 본인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교회를 나갔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서는 얘기를 하다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셨는데, 알고 보니 이분은 은행을 다니시면서도 새벽 기도를 쉬지 않는 분이셨어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고 저희 집에 택배가 왔는데 그 택배에는 저는 처음 봤어요. 국악 CD, 성경 다양하게 다 보내가지고 전화를 하셨어요. 내가 보내준 것을 잘 보고 잘 하고 교회를 충실히 다녀라. 부도는 내가 어쨌든 막아볼 테니 이걸 갚아봐라 하신 거예요. 그걸 다 갚는데 3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부도 말고
그 이후에 계속 왔던 것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저희가 많은 군데를 업체를 그걸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이것이 많이 터졌었어요. 맨 처음에 교회 와서 부도가 잡혔을 때 그 이후의 시간도 수년 동안을 아주 힘들게 갔습니다. 힘들게 갔는데 주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같은 사람을 도와주셨다는 그 감사함 때문에 사실은 이제 주님을 굉장히 이제 처음부터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마음에 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계속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상을 섬기듯이 기도를 한 건 아니지만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굉장히 기도하고 응답이 안 되면 더 굉장히 기도하고 너무 피곤했어요.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이 마음이 있어서 안 되면 안 되는 게 내 마음인데 이걸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라고 계속 그렇게 강건하는 사람처럼 기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도 우리 목사님은 지금처럼 항상 복음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셨는데 말씀 설교를 들을 때는 잘 깨닫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돌아가면은 또 도와주세요 하는 이게 뭔가는 조금 제가 이건 조금 성경에서 내가 봤던 그 길을 바로 가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저는 본 것 같은데 제 삶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안 되겠다. 성경을 계속 좀 읽고 가야 되겠다. 처음부터 오면서 성령을 만나는 것이 먼저였고 성경이 좀 뒤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에 느껴지는 거, 성령께서 주시는 거, 저는 거의 엄청 오랜 시간을 새벽이 되면 성령과 같이 동행을 했던 시간이 계속 있었는데 오늘처럼 기도드리면 바로 이렇게 알려주시는 성령님, 예시해 주시는 성령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모든 길들이 성령님을 통해서도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왔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토대가 약한 상태에서 성령을 너무 의지하고 한쪽이 균형이 맞지 않으면은 이게 아이가 검을 든 것 같고 토대가 든든하지 못한 믿음을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진짜 마음에 와닿았어요. 와닿았고 바로 이제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바로 믿고 가야 된다는 그 마음에는 아주 괜찮은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라 뭐였냐면 이렇게 가니까는 회복이 너무 더뎌. 난 너무 힘든데 빨리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앞서서 이 물질이 어떻게 다 회복이 되지? 이제 많이 은혜를 받아봤으니까 물질은 많이 해결이 됐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결되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은혜를 받고 왔으면 하나면 바라봐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끊임없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은혜 받고 제대로 교회 생활을 해야지 하는 그 이면에 물질로 회복되는 그 시간을 진짜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믿을게 회복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읽고 계속 가는 중에 그 시간이 계속 성경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말씀 때문에 딱 서게 됐어요. 또 어느 순간에는 말씀 때문에 일어서게 됐고 나가게 됐어요. 저는 앉고 싶은데 말씀 때문에 서게 됐어요. 뭔가를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려고 하면은 말씀이 그게 아니라는 것이 계속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 때문에 제가 이제 어쩔 할 수 없었어요. 별 착하지가 않았는데 자꾸 착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점점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사랑도 참 없어서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고백하건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뭔가 잘못된 거는 그건 제가 잘못된 겁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쭉 갔는데 구약을 읽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자꾸 좀 눌리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때는 목사님도 계속 강대상에서는 예수님을 하셨어요. 계속 예수님을 전가하셨고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왠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무 창조주이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해서 너무 좋았어요. 내 아버지가 그런 분이니까. 그런데 저는 완전히 솔직해질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제가 제 자신을 들여봤을 때는
인격적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깊이 들여다봤더니 율법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율법 때문에 제가 완전하게 그러니까 기쁘다가도 탁 걸리고 뭐 하다가도 탁 걸리고 이러니까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솔직하게 다 할 수 있을까? 율법 때문에 마음이 걸렸는데 목사님은 그때도 앞에서 복음의 자유함을 말씀하셨어요. 하셨는데 저는 다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해를 했지만은 제 삶에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약간 오해를 하고서 이제 신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그것을 쭉 읽으면서 나하고 참 상관이 많이 없는 얘기를 많이 해놓으셨네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좀 알고 나서 참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저는 그보다 더 못한 인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너무나 모르니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했던 거죠. 신학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사실은 복음서를 읽으면서 제 평생에 그만큼 울어본 시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10년 정도? 전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존귀하게 대하고 얼마나 감정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인지를 복음서 때문에 제가 다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엄청난 자유를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은 제가 구원받은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저는 그럴 만한 사람도 못 되고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데 값없이 구원을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아무것도 정말 먼지나 또는 뭐 쓰레기 같은 진짜 별볼일 없는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선택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저로부터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완전하게 사해 주신 그래서 완전한 자유로운 내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감격과 그 다음에 그 죄송함과 그 다음에 너무 어마어마한 걸 받아서 이걸 어떻게 누려야 될지 모르는 벅찬 마음과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완전한 사랑의 그 자체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거의 지금까지 계속 사랑을 기도했습니다. 제가 가진 사랑은 쓰레기만도 못한 사랑이었어요. 정말 그 정도 사랑은 지나가는 누구도 할 수 있는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그때 저는 그 자유함으로 인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목숨까지 주신 하나님이신데 저는 그 사랑을 모르고 있다가 그때 깨닫게 됐을 때 성부 하나님은 좀 무겁고 조금 위대하시고 이걸 생각했다가 복음을 바라봤을 때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신 독생자였는데 죄에 눌린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죽음까지 목숨까지 받으시고 우리를 다 구원하신 그런 몸이 제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런 몸이 전혀 못 되지만 예수님께 힘입어서 제 몸 자체는 제 안에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제가 살아야 되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제 자신 개인 조그마한 그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을 많이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 진짜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우리들 또 예수님의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을 나라로 옮기셨으니까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받은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 토대가 성부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들을 줌으로써 사랑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은 완성되셨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됐습니다. 이 누리는 걸 자연스럽게 누리지를 못하고 원래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제 자신을 붙들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나가려고 하면은 생각과 감정이 붙들고 어떤 사건이 붙들고 그래서 이것은 기도로만 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거는 끊어냈습니다. 단호하게 끊어냈습니다. 왜냐? 생각과 감정은 아까 화평하게 하는 이 교회에서 가장 필요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생각과 감정에 붙들리면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의 노예가 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사랑도 깊이 알게 되고 우리 성자 예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도 깊이 깨닫게 되었는데 이제 제가 복음으로 이제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그때서 비로소 저는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그때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 중에서도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그리고 하나로 구분은 되지만 분리는 될 수 없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걸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이렇게 믿게 되니까 성경이 열리게 됐고 또 이론으로 알았던 예수님께 또 성령의 인도하신가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서는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저희가 그렇게 많이 망해가지고 회복되는 한 7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물질이 필요했고 너무 많은 사건이 다 해결이 됐었어요. 그렇게 가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다도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해결이 돼가고 저희가 정상적인 가정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전보다 더 나은 가정이 된 영적인 것이 먼저고 육적인 것도 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면서 저는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불순한 동기 돈을 해결하고 싶어서 기도를 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되고 난 뒤에서는 언제 그 마음을 가졌는지도 모르게 다 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물맷돌 하나만 갖고 나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사실은 물맷돌도 필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제가 감정을 따로 쓰고 정리하지 않은 것은 성령께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었고 성령께서 제 입에 주시는 말씀만 저는 나누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개인으로 저는 사실은 별로 저는 제 자신이 좀 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게 오셔서 저를 좋게 보이게 해주신 분이시고 제 입에 나오는 말들도 제 개인으로 하는 말들은 다 별 쓸모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시는 그 말씀이 쓸모가 있는 말씀이시지 삶 전체가 주님께 그렇게 제가 평신도로 가는 이 삶이 이 교회에서 계속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가하라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 전거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에 계속 신경을 쓰고 계속 노력하면서 갔지만은 지금 저는 어떨까요? 지금도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가는 길이고 여전히 주님을 더 알아가고 있고 왜냐하면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 주님을 알아야 비로소 제가 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성경을 계속 보게 되고 성경을 깨닫게 되면은 현재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성경에 이미 다 끝나 있습니다. 다 결정되어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결론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런 시간을 계속하면서 이제 제 삶은 복음을 전가하고 그 다음에 또 선교를 하고 하는 이런 삶 속에 좀 많이 좀 집중이 됐었어요. 그리고 제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늘 부족한 사람이었지만은 이런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제 주변에서 저한테 이제 조금씩 그 믿음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나눌 수 있는 만큼 나누고 조금씩 가보기도 했었는데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저는 이제 조금 있다가 제자훈련 잠깐 소개를 할 건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뭔가 좀 잘하고 조금 그런 사람이었다면은 저 사람은 좀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저는 하늘영광교회에서 올해가 15년 차인데 예수님께 무지했던 사람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온 길은 제가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저는 특별한 교육을 별로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첫 번째는
주일 목사님 설교가 저한테 네마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 다음 수요일 설교가 또 네마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충분한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확신했던 예수님을 늘 확신하면서 가는 그 길을 갔는데요. 목사님 설교가 주일에 한 주를 인도하시고 중간에 수요일에 다시 또 복음으로 또 먹여주시고 영을 계속 깨우시는 그 설교가 살아 움직였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움직이고 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이게 내 말로 움직이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저 믿고만 나가면 모든 것들이 정말 이 말은 어쩌면 조금 유치한 감정일 수 있는데 정말 주님만 믿고 가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바로 말씀드리자면 봄부터 영적인 것까지 다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살아있는 실제로 있는 일이지 막연하게 어떤 분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내 삶 속에 주님이 주인으로만 계신다면 내가 움직이는 시간만 내가 버릴 수 있다면 그냥 주님만 바라본다면 왜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오시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계셔서 너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겠다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우리를 비워드려야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그렇게 가면서 우리는 모두 다 평신도의 삶이지만 바로 이런 삶을 갈 수 있다. 저는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늦게 오고 훨씬 더 못했던 저 같은 사람도 지금도 이 먼지같이 무지한 사람도 갈 수 있는 이 길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충분히 너무나 잘 가실 수 있기 때문에 하늘영광교회 평신도의 삶이 충분히 가실 수 있는 삶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성경에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을 다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에 대한 것을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과 성령의 말씀, 성령 인도하신가 성경의 말씀이면 우리는 충분하고 넘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즐거이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길을 가면서 이제 영육이 회복되어 예전보다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었고 두 번째는 저는 처음부터 복음을 전가하라고 계속 그러셨기 때문에 꾸준하게 제가 15년 차 오는 동안에 계속 선교를 했었습니다. 제가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돕거나 선교하는 것은 제가 밥을 못 먹어도 주라면 줬습니다. 주님이 갖다 주라면 줬고 주님 보내라면 줬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부족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저를 도우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서 작년에 제가 드디어 이제 제자훈련 하면서 제자들 선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저희가 1년이 넘게 작은 금액이지만 우준하게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보내는 선교와 선교사들에 대한 중보기도를 끊이지 않게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에 제가 학원을 한 20년 넘게 했는데 그렇게 오면서 제가 조금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소설 좀 쓰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에 주님께서 CCM을 작사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사실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다 끊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었는데 주님께서 계속 좀 간단하다시피 하셔서 저는 작사를 하게 됐고 성우가 그 노래를 음원으로 두 곡을 출시를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마음에 품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1년을 지나오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 다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그 CCM을 몰라요, 친구들이. 그래서 CCM이 유행가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안 나오고 주님 정도가 나오니까 그거 참 듣기 좋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게 네가 다니는 교회 노래가 참 듣기 좋더라. 이러면서 그거 뭐고 보내줘 봐라 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냥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복음의 씨앗이 되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을 하게 됐고 저는 이제 올해 제가 63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께서 집사님 우리는 70살까지 일합시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저 그때 마음속으로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70세까지 하십시오. 저는 60 넘으면 안 하려고요. 근데
목사님이 예 집사님 그래서 네 하고 대답하고 집에 돌아왔었는데 사실 제가 그 마음을 조금 제가 그 작년 언제부터 조금 몸이 좀 혹이 좀 있었어요. 지금 괜찮아졌는데 좀 쉬었습니다. 쉬면서 제가 집에 있으면서 제가 어떤 이제 유명했던 목사님의 어떤 말씀은 아니고 이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말씀을 받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 남은 인생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가는 동안에는 내가 녹슬어 없어지는 늙어서 아파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손에 달아서 없어지고 싶다. 예, 저는 그렇게 아멘.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제가 허락하는 만큼 제가 계속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참 잘하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해주시기 때문에 사실 오늘 간증도 성령께서 해주신 것이고 또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교회에 그 제자훈련 심화반이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저희가 한 3, 4년 넘게 왔고 지금 이제 오늘 3기가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과정을 하면서 가족을 포함해서 타지에 있는 분까지 한 20여 명을 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를 이제 처음으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한 번 모집은 했었지만 처음 이제 소개를 해보고 싶은 거는 이 과정은 저를 잠깐 같이 가고 싶어하는 분들 때문에 조금씩 제가 같이 해본 적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첫째는 제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제가 신학도 하지 않았고 아는 것도 없는데 목사님 무엇을 믿고 저한테 그러나 싶어서 전 처음에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하라 하셨는데 제가 안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하게 되면 목사님께서 용기를 주셨어요. 그냥 집사님이 강기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집사님 강기를 그대로 해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죠. 제가 그때도 기도를 드리고서 저는 드릴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걸 내가 할 수 있을란가 없을란가 이 생각이었어요. 성령께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고 하셨어요. 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너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뿐이다라고 하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 저 책임 없거든요. 책임 없어서 주님 주시는 대로 전달하면 되는데 또 가끔 잘못 전달하지 않을까 싶어 걱정될 때도 있는데 냉큼 회개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아마 회개 제일 잘할 거예요. 신나게 회개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저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못하는 건 바로 회개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이든지 저는 끓이끼는 것만 있어도 그냥 그저 하나님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을 때 계속 가면서 주님과 계속 그냥 생활을 해요. 저는 교회 온 지 1년도 안 돼서 주변 사람들한테 교회 가서 미쳤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 가족한테도 들었어요. 엄마가 강신도가 돼서 교회 오기 싫다고 작은 아들을 데모를 했습니다. 6개월 동안 교회 안 왔어요. 6개월 후에는 굴복하고 왔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하나님께 충실한 제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은 심화반 과정은 이제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사실은 3기는 1년 반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제자훈련 1, 2, 3근을 우리 전도사님 두 분과 우리 사모님이 너무나 그 이론을 잘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받으신 분들이 요거는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알고 다 그 배운 그것을 내가 진짜 삶에서 살아내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정말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진짜 많이 성경을 쓰고 성경을 읽든 무엇이든 조금씩 힘들지 않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를 하면서 계속 내가 체험하게 되는 그 길을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나를 제대로 알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일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바른 크리스천이 되려면은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면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고 모든 것을 해도 내가 하나님과 그렇게 정말 세상 말로 독대하고 앉았을 때 대화할 수 없다면은 성령이 나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적어도 이건 좀 그런 것 같다라는 마음부터 직접 하라고 주시는 거, 뭐 글을 써서 주시든 제 머리에 지금 불러주셔서 받았던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삶이 돼야 됩니다. 아버지를 물으면 어떻게 갑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목사님이, 저는 여기 처음 왔지만은 우리 목사님의 말씀 설교가 그 어떤 설교보다 굉장히 신실되고 복음을 그대로 담고 있고 우리를 가장 자유케 해준 설교입니다. 율법으로 바라본다면은 우리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그 자유로움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우리가 행해져야 되잖아요. 예, 목사님의 그 말씀 설교가 내 삶을 이끌어주게 하시고 그것이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은 믿음으로 가면서 더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삶에 적용되고 변화되는 과정을 계속 복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 성령님 인식과 체험 이런 것을 계속 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많이 하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과정을 합니다. 우리가 못 가는 것은, 제가 못 갔던 것은 돌아보면 집중하지 않았고 지속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만한 것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많이 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제가 집에서 생활하는 이 시간에 제가 다른 거를 못 끊고 그냥 마트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년 동안 약간 좀 우스갯소리로 글뱅이 생활을 많이 했어요. 마트를 안 갔기 때문에 많은 분이 제게 많이 주셨어요. 제가 그 시간이 주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별로 크게 이렇게, 또 저 혼자 주로 생활을 많이 하고 24년 밖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또 그 강야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고난이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완전히 증명하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냥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성경 읽고 찬송 들으면서 계속 기도하고 걸어다니면서 계속 그냥 집에서도 수시로 기도. 이윤호 집사는 저랑 밥을 먹으려 자리에 앉으면 5번 기도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계속 기도를, 그게 삶이었습니다. 사실 삶이 습관이 됐고 습관이 삶이 된 상태였어요. 이렇게 집중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제자훈련 이 시간은 저희가 이 동행하는 과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카톡을 이용해서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그리고 일상에서 하는 모든 운동을 계속하고, 지금 이번에 졸업했던 3기 졸업하신 분들을 사실은 거의 반년을 뭘 했냐면은 하루에 2가지씩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계속 보고해야 했습니다. 저는 보고만 받은 사람이 아니고 저도 보고했습니다. 예, 저도 나누고 그들도 나누고,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들을 계속 가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저만 회복된 게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와 같이 공부했고 주님을 그렇게 갔던 사람들은 영육의 모든 회복을 완전히 회복된 사람도 있고 회복되어 가는 사람도 있고 다 마칠 때 됐는데 이제 불붙은 사람도 계세요. 사실 저는 제가 이명이 있어서 금유철화의 앰프 때문에 제가 잘 못 오는데 집에서 사실 거의 하루에 한 평균 2-3시간, 예전에는 평균 5시간 사역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계속 전화해서 믿음에 대해서 묻고 제가 답해주고, 이 시간이 굉장했기 때문에 전에는 수요에 못 올 때는 대부분 낮에 너무 사역을 해서 못 왔고, 지금은 이제 사실은 이제 그때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고 지금 졸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갔고, 그래서 저희 이제 시간은 수요일에 목사님께서 말씀 설교 마치시고 나면 곧바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서 새가족실에서 저희가 1시간 반 정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하는데, 이 시간이 이제 다른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 훌륭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걸 레마로 딱 붙들고 와서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삶의 적용, 이게 내 삶에 어떻게 가야 될지, 목사님께서 우리 사역자님이 그렇게 귀하신 말씀을 많이 먹여주셨잖아요. 1, 2, 3년 다 배우셨잖아요. 그러면 직접 가야 되는데 이걸 목사님이 잡고 가면 시간을 다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교육자들이 어떻게 그 시간을 다 쓰시겠습니까? 저같이 이렇게 좀 무능하고 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이 세우셔가지고 너는 집에 있는 백수니까 좀 해라,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 시간을 그렇게 가고 있는데 같이 공부를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간은 듣고만 가는 시간이 아니어서 사실은 결석 안 됩니다. 결석하면은 어쩔 수 없는 경우만 결석이 가능하고 결석하게 되면은 그래도 못 벗어납니다. 녹음 보냅니다. 네, 녹음 보내고 결석해서도 그날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근 20여 명, 좀 제주도에 계신 분도 계속 했거든요. 다 마쳤어요. 그 과정을. 그걸 다 했어요. 잘 따라 하셨어요. 그래서 무조건 100%다 변했다고 할 수 없지만 무조건 변화였습니다. 변화였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이 주인이신 그 생활이 나에게 오늘 하늘나라가 임한 이 기쁨을 나누는 그런 제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많고 우리는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힘은 진짜 창대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에 또는 내 개인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다 하시고 그 어떤 것도 능히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에게 나를 내어드리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그분을 바라보는 이 시간에 가면 되니까 마음이 계신 분은 그러니까 수요일 밤에 8시 반부터 아마 10시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원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믿음 좋으신 분은 오지 마십시오. 저 쫄입니다. 저는 신학도 한 것이 없고 그래서 뭐 신학을 하셨거나 또 오래된 권사님이시거나 또 오래된 또 집사님들 괜찮으신 분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으시고 저처럼 좀 대충 좀 부족하신 분들이 이 길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이 오셔서 이 시간이 굉장히 기뻐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뭘 하시냐면은 저는 이거 진짜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 성령께서 하라 하시는 게 있어요. 저는 교회 옵니다.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계속 그걸 하세요. 그래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으셨지요? 이것이 오늘 받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이끌어 갔습니다. 목사님 걸 들었으니 그 다음을 계속 해주니까 쑥쑥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갈 거는 아무것도 없고 내 마음, 주님께 드리는 내 마음으로 주님을 깊이 알고 내가 변화되고 싶다. 이 마음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